이 시대에 위대한 리더들의 뒤를 이어서 그 뒤를 이어 후계자의 역할을 한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요즘에도 큰 교회에 그 사역을 하셨던 1세대 목사님들이 가시고 2세대 목사님이 그 사역을 감당할 때 참 사역이 녹록지 않은 모습들을 많이 봐요. 그만큼 선대에 있었던 그 사역자의 그 역량이 굉장히 강하면 강할수록 그 뒤를 이어서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참 쉽지 않은 모습들을 봅니다. 오늘은 우리가 같이 엘리사를 볼 텐데요. 이 엘리사는 엘리야의 위대한 엘리야와 같은 위대한 사람의 뒤를 잇는다는 것, 그것이 참 쉽지 않은데 그 뒤를 이어서 성공적으로 그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이 엘리사라는 사람입니다. 모든 후계자들이 다 성공할 수 있는 건 아니지요. 그런데 엘리사는 그 삶 가운데 그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참 더 멋있는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 이 엘리사라는 사람입니다. 이 엘리사를 살펴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었을까? 그 꼭 필요한 요소들을 함께 찾아보려고 해요. 일단 우리가 함께 봐야 될 것은 엘리사가 엘리야의 뒤를 이어갈 때 엘리사 모습 가운데 엘리야의 모습이 묻어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엘리야가 굉장히 개성이 강했던 선지자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선이 굉장히 굵다라고 할 수 있죠. 그만큼 하나님께 강력한 쓰임을 받았던 사람의 후계자였고 그 뒤를 이을 제자였습니다. 그 제자로서 몇 년을 함께 살게 되냐면 한 10년 정도, 학자들에 의하면 엘리야와 함께 동행하면서 그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어떻게 될까요? 계속 보고 배우는 게 누구예요? 엘리야를 보고 배우겠죠. 그러면 엘리사를 통해서 누구의 색깔이 더 많이 보여지게 됩니까? 엘리야의 모습이 많이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엘리사 나름대로의 자기의 색깔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지요. 조지 트루엣이라는 유명한 그 말씀 사역자가 이런 말을 해요. 엘리사는 다른 사람이었다. 그는 모방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메아리가 아니었다. 그는 두드러지게 자신의 개성을 잘 간직했던 사람이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성경에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참 힘이 돼요. 예를 들면 이렇게 표현을 하죠. 우리 하나님을 출애굽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표현을 하잖아요. 이 표현에서 보면 여러 가지 각도로 이 표현을 이야기를 하고 해석을 하지만 오늘 다양한 인물들을 볼 때에 하나님은 한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서로 다른 성격의 다른 모습에 있는 사람들, 또한 그들의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그들 각자의 하나님으로 이 하나님이 등장한다라는 거지요. 또 예수님이 12사도를 택할 때 한 종류의 사람만 뽑은 거 아니잖아요. 다 12명이 어부였다거나 다 12명이 세리였다거나 다 12명이 학자였다거나 이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12명의 직업이 다 달랐다라는 거지요. 그 사도들 가운데 몇 명을 소개해 보면 요한은 참 시적인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모르지만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에 나와 있는 그 원어에 보면 시가 앞뒤가 딱딱 맞는 것처럼 굉장히 시적인 표현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을 시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 하면은 뭐가 툭 튀어나옵니까? 충동적이다라는 것이 튀어나오지요. 도마는 어떻습니까? 의심, 그죠?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해요? 배신자.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우리 예수님은 선택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든 것을 봐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일률적으로 똑같이 만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 다양함 속에 또한 조화를 이루게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지요. 형식의 구애에 맞춰서 구애에 대해서 무엇인가 하게 되면 다 일편적인 똑같은 모습의 사람들이 나올 수밖에 없겠지요. 하지만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일하시는 곳에서는요, 다양함 속에 조화가,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똑같은 은사를 받은 사람만 모아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금방 깨져요. 리더처럼 강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한 잘 섬기면서 함께 연합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지요. 그런데 그 성격 테스트하는 것 중에 디스크라는 게 있습니다.
DISC 이 조사하는 게 있는데요. 그 중에 D형, I형, S형, C형이 있어요. D형이요, 좀 이게 리더십이 강하고 자기 주장이 강한, 꼭 이게 리더들에게 나는 성품이라면, S는 잘 섬겨주고 잘 동조해주고 연합하는 성격이 S형입니다. 근데 이 디스크형을 다 나눠보면 S형이 전체의 80%를 감당한대요. D형은 한 3, 4%밖에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구조나 어떤 모습 가운데서 그 조직이 흘러가려면 이 퍼센테이지가 맞지 않으면 조직은 깨어질 수밖에 없답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은 무슨 형이에요? S형, 잘 연합하고 섬겨주고 같이 동조해주는 그 형태가 많다라는 거지요. 한 교회나 아니면 어떤 조직에도요, 똑같은 형태의 똑같은 모습에 있는 사람들만 모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를 비교해 볼까요? 엘리야는 주로 혼자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요, 다른 사람과 함께 동행했던 모습들이 많이 나오고요. 엘리야는 주로 동굴로 갔는데요, 엘리사는 누군가 함께 하기 위해서 그 하인을 부르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게끔 만들었던 사람이 엘리사입니다. 엘리야는 회오리 바람을 타고 극적으로 세상을 떠났지만, 엘리사는 어떻게 떠났냐 하면 평범하게 떠났어요. 그냥 보통 사람이 가는 그 삶처럼 그렇게 평범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두 사람은 각각 자신의 원래 모습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갔다라는 거지요. 엘리야의 사역을 평가한다면 꼭 이런 것 같아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과 지진과 같았다면 엘리사의 사역은 세미한 음성과 같은 사역이 엘리사의 사역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닮을 수밖에 없겠지요. 하지만 우리는 또 원래의 자신이 되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가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편적인 모습으로만 다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개성과 우리가 이 땅에 살아오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특성들과 그 은사들 가운데 예수의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에 각자의 모습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하나로 조화돼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 각각을 만드셨습니다. 각각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개인적인 믿음의 여정을 다 계획해 놓으셨다는 거지요. 믿음의 여정이 다 똑같으면 한 사람이 걸어가는 그 길을 따라가면 되겠지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각자의 삶대로 다 따로따로 그 삶을 인도해 간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A의 길을 가고 어떤 사람은 B의 길을 가고 다 그 사람 나름대로 하나님이 믿음의 여정을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지요. 우리 모두 자기 자신이 되는, 그리고 그 길을 갈 때 후회하지 않는 믿음의 길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특정한 영적 원리들과 교훈들은 우리 모두에게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 하고자 하신 일은요, 일편적인 것이 아니라 개인의 사역이 독특하고 개인적이고 인격적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서 그렇게 역사하기 원하시고, 그것이 하나가 되어져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사역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이라는 거지요. 자, 이제 우리 이 엘리사가 어떻게 그 뒤를 이어갔냐 하면, 엘리사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순종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무엇에 순종합니까? 엘리야의 부름에 순종하는 모습이 나오지요. 자,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 각자의 일을 하다가 부르심을 받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모세는 양을 치다가 주의 음성을 듣지요. 다윗도 마찬가지로 양을 치다가 부르심을 받습니다. 기드온은 타작마당에서 타작하다가 부르심을 받았지요. 베드로는 열심히 고기 잡다가 부르심 받았지요. 안드레도 마찬가지고요. 야고보,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부르심 받은 많은 사람들은 각자 일을 열심히 하다가 그 일터에서 주의 부르심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는 거지요. 엘리사도 똑같았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밭을 함께 갈고 있던 12사람 가운데 맨 마지막에 있었던 사람이 이 엘리사입니다. 아마도 엘리사의 아버지는 부유했던 것 같아요. 12겨리소를 가지고 밭을 갈 정도니까 굉장한 부자였겠지요. 하지만 그 아버지는 엘리사, 그 아들을 열심히 일하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치기 위해서 아마도 그 일을 하게끔 시켰던 것 같아요. 랍비들은 보통 이런 말을 합니다. 아들에게 일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는 사람은 아들에게 도둑질을 가르치는 것이다 라는 랍비들의 명언이 있대요.
맞는 말이죠, 그죠? 집에서 열심히 일 시키셔야 됩니다. 금지옥이고 키우지 마시고 허드렛 일도 시키고 손이 터지도록 엄마하고 똑같이 주부습진 날 때까지 엄마 주부습진 나면 나도 주부습진 나야 돼 하는 마음으로 아버지하고 어머니의 일을 돕는 것, 그거는 그 아이들을 학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로 하여금 가르치는 것과 똑같은 거지요. 하나님이 갑자기 그리고 뜻밖의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엘리사를 부르셨을 때 엘리사는 자기가 이제껏 걸어왔던 과거를 완전히 끌어내고 조금 더 망설임이 없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따라가죠. 이 모습이 누구와 똑같냐 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하고 똑같아요.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를 때에도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때 어떻게 합니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곧 따르지요. 마태를 부를 때 어떻습니까? 세리로서 그 자리에 앉아 있다가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바로 예수님을 따랐던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사는 그렇게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따라가기 시작을 하는 거지요. 근데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지금 부르시는 장면은 열왕기상 19장에 나오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엘리사의 이름이 전혀 등장하지 않아요. 언제 등장하냐 하면 열왕기하 2장 가야지 엘리사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을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한 사람을 준비시키는데 이 과정이 다 있다라는 겁니다. 누가 있었을까요? 모세도 애굽에서 40년 살다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지요. 사도 바울 보실까요? 사도 바울도요, 다메섹 도성에서 부르심 받고 약 10년 이상을 다소라는 자기의 집으로 가서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다윗은요, 머리에 기름 부음 받고 난 다음에 죽을 고생을 하고 왕으로서 왕궁에 들어가는데 10몇 년 동안 그 광야의 길을 걷는 것을 보게 되는 거지요. 지금 이 엘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유한 지주의 아들로서 잘 살 수 있었지만 그 부르심에 따라 갔어요. 그런데 한동안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의 이름이 전혀 등장하지 않아요. 어디에 가려졌을까요? 엘리야의 모습에 가려지는 거죠. 역사의 뒤에 가려지는 겁니다. 그 기간 동안 뭐 했을까요? 엘리야의 종으로서 그 일들을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엘리사가 역사의 전면에 또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전면에 등장하기 전까지는 그 사이 동안에 엘리야의 종으로서 또한 그의 제자로서 봉양하고 섬기면서 배우는 과정이 있었다라는 거지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부르심에 대한 순종으로부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주의 부르심, 우리의 그 부르심은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어느 순간에 오는지 모릅니다. 어디서 어떻게 부르심이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면 그것을 내려놓고 따르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하겠지요. 자, 열왕기하 2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오늘은 성경을 좀 넘어가면서 찾아가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말씀을 한번 펴보시면 뒤로 몇 장을 넘기시면 열왕기하가 나옵니다. 2장을 한번 펴보실까요? 자, 2장 1절부터 8절까지에 보면 엘리야와 함께 동행하는 엘리사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엘리야는 이미 자신이 하늘로 올라가게 될 것을 알고 있었지요. 1절에 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사무엘이 설립한 선지자학교가 있었습니다. 그 선지자학교의 생도들을 마지막으로 만나보고 싶어 해서 그곳으로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엘리야는 엘리사가 스스로 결정하게 했지요. 그런데 엘리사는 현명하게 그 스승을 따라가는 것을 선택을 합니다. 새로운 지도자에게는 새로운 방식이 있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보존하고 지켜야 될 것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과거에 최선이었던 것들을 보존하지 않는 지도자는 현재를 혼란스럽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과거에 참 좋은 선택이었고 좋은 방법들이라는 것을 완전히 무시하게 되면 현재가 많이 혼란스럽고 또 미래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자, 엘리야가 그렇게 선지 생도들을 챙기고 만나보러 갔듯이 엘리사도 똑같이 그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이 걸어가는 길들을 또한 그들이 방문하는 장소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과거에서도 중요한 곳들을 이들이 따라가는 것을 봐요. 자,
2장 2절에 보면 2장 1절에 보면 엘리사와 더불어 어디에 나갑니까? 길갈에서 나가더니라고 합니다. 그들이 처음 방문했던 곳이 어디입니까? 길갈이라는 거지요. 길갈에서 출발을 했는데 이 길갈은 어떤 곳이냐 하면 애굽의 수치를 이스라엘에게서 굴러가게 하신 곳, 그것의 이름이 그래서 길갈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하고 유월절을 기념했던 곳이 이 길갈이라는 곳이에요. 할례라는 언약의 표시와 애굽으로부터의 구원과 시내산에서 받은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중한 자산이었지요. 그 길갈이 그와 같은 의미를 대표하는 거지요. 그리고 엘리사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 장소가 그만큼 중요한 장소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어떤 장소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중요한 장소일까요?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언약과 또한 그 언약을 기억나게 하는 것이 어디일까요? 이게 장소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겠지요. 저는 좀 힘들거나 어려울 때 찾아뵙는 한 분이 있어요. 그분을 찾아가 뵈면 복잡했던 것이 간단해집니다. 그분을 만나면 내 삶에서 뭔가 선택하거나 뭔가 어려움이 있을 때 막 복잡할 때 아무리 기도해도 답이 안 나와요. 아무리 기도해도 힘들어요. 근데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만나 뵈면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한 5분 얘기하면 간단해요. 다시 원상복귀. 네, 그런 분이 저한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길갈에서 출발했다는 것은 그 길갈이 그만큼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거지요. 우리에게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길갈에서 두 사람은 아브라함과 야곱과 사무엘을 기념하는 베델로 갑니다. 2절에 보니까 베델로 가지요. 베델 하면 생각나는 것이 우리가 보통 야곱입니다. 그죠? 그리고 엘베델, 다시 베델로 둬서 엘베델이라는 이름을 했지요. 또 사무엘이 사역했던 중심지가 이 베델이라는 장소입니다. 그러나 엘리사 당시에 이 베델이 어떤 장소가 되어버렸냐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리면서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우상을 베델과 단에다가 세워요. 그래서 이 베델이 우상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이 그런 혐오스러운 장소였지만 하지만 이들은 그 성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죠. 왜요? 그 장소가 그만큼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여로보암도 그것이 중요한 장소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곳에 그 우상을 세웠지만 이 엘리야와 엘리사도 그곳이 정말 중요한 장소라고 알았기 때문에 그 장소를 그냥 버려두지 않았다라는 거지요. 결국 어떻게 되냐 하면 요시야 왕이 되었을 때 그곳에서 우상을 다 없애요. 다시 그것을 회복하게 되는 거지요. 자, 두 사람이 함께 걸으며 마지막 대화를 나누는 동안 여리고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요단을 향해 가지요. 자, 여호수아처럼 엘리야는 자신과 엘리사가 강 건너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강물을 열어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강물이 열리지요. 이게 지금 1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 사건이에요. 문이 열려요. 그래서 그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엘리야가 승천하고 난 다음에 엘리사가 다시 올 때에 다시 요단강을 가르고 옵니다. 마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요단강을 가르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엘리사도 그와 같이 요단강을 가르고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다라는 거지요. 과거는 우리를 잡아두는 닻이 아니라 우리의 방향을 알려주는, 잡아주는 키의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와 엘리사는 과거의 중요한 그 지목들 또한 지역들뿐만 아니라 그 강까지 찾아가면서 그 모든 것을 통과해서 보았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그 묵묵히 뒤를 바라봤던 그 길을 따라갔던 엘리사는 그 지역을 따라가면서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언약과 그리고 그 지역의 중요성과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리고 무엇을 역사하셨는지를 엘리사는 마음으로 알게 되겠지요. 방법은 많지만 원리는 많지 않습니다. 방법은 언제나 달라지지만 원리는 결코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보셔야 돼요. 시대가 바뀌면 방법도 바뀝니다. 하지만 영원한 진리인 이 말씀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지요.
시대가 바뀌고 세기가 바뀌어도요, 이 말씀 안에 있는 그 원리들로 이 세상은 또 다른 방법들을 창안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원리에 집중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지요. 하나님은 엘리사가 사역을 위해 준비될 수 있도록 엘리야를 사용하셨고, 엘리야를 복 주셨던 것처럼 엘리사도 복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열왕기하 2장 9절부터 18절 내용을 한번 또 펴놓고 한번 보실까요? 자, 엘리야가 이제 떠나는 장면이 나와요. 자, 엘리야는 엘리사를 두고 떠날 때에 자신의 삶을 쏟아 부어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선물을 남기고 싶어 해요. 그래서 엘리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봅니다. 그때 엘리사의 대답은 이런 거였죠. 분별력과 영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그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는 그런 요구를 합니다. 그것이 나오지요. 자, 그때에 엘리야가 대답하죠. 네가 구하는 것이 참 어려운 것을 구하는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저번 주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갑절이란 말은 성령의 역사를 2배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억나세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후계자를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말은 신명기 말씀에 보면 그 율법이 나와요. 엘리사는 장남에게 기여부의 2배를 물려주는 유대인의 상속법을 언급한 겁니다. 신명기 21장 17절에 그 얘기가 나와요. 그의 요청은 이런 거예요. 제가 당신의 영적 후사가 되게 해주셔서 당신의 사역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계속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무엇보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의 삶과 사역에 복 주시기를 바랬던 것이 엘리사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스승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열왕기하 2장 10절 말씀에 보면, 10절 이후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오지요. 열왕기하 2장 10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라고 하면서, 그러나 자, 엘리야가 얘기합니다.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엘리사가 눈을 감을 수 있었을까요? 못 감지요. 못 보면 큰일 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눈을 뗄 수가 없는 거지요. 엘리야를 주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데려가는지를 보면 이루어지겠지만 네가 보지 못하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눈을 뗄 수가 없는 거지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복이 그의 것이 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갑자기 데려가실 때 엘리사는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을 목격을 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게 됩니다. 엘리야는 갔지만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여전히 그곳에 계셨고 그분은 신뢰할 수 있는 분이 되셨습니다. 열왕기하 2장 12절에 기록된 엘리사의 말은 엘리야를 이스라엘의 군대와 비교하고 있지요. 12장 한번 보실까요?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릅니다. 올라가는 것을 보고 난 다음에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이렇게 외칩니다. 그리고 그 이미지는 누구와 이 이미지를 그대로 물려받냐 하면 엘리사가 그 이미지를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엘리사 생애 끝에 그를 보여준 이미지가 바로 이런 이미지였다라는 거지요. 이스라엘 민족을 아람 군대에서 구했던 사람이 이 엘리사라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종은 소중하지요. 그리고 각 사람이 다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엘리야를 위해서 하셨던 것처럼 요단강을 가르게 하셨고 그 열어주신 것을 믿었고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그대로 보상해 주셨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당신의 일꾼을 바꾸십니다. 그러나 모든 일꾼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능력을 주실 것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섬겨야 된다는 거지요. 우리가 어떤 일을 섬길 때에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섬길 수 있는 능력은 주님께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엘리사가 믿었던 것은 엘리야에게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했던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요단강을 와서 엘리야의 옷을 들어 쳤을 때 동일한 그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지요. 엘리사는 엘리야가 했던 것보다 더 극적인 일을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엘리야가 떠나는 곳에서 사역을 시작했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아가게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엘리사가 이제 이스라엘 역사에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등장하면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를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셔서 일 감당해 나가야 돼. 그럼 길이 다 잘 열리잖아요, 그죠? 모든 일들이 잘 열리고 복된 길만 열리잖아요, 그죠? 그건 참 좋겠는데 성경에 보면 꼭 그렇지 않아요. 한번 보실까요? 열왕기하 2장 23절부터 25절 말씀인데요. 자, 엘리사가 일을 시작하자마자 그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그 앞에서요, 그를 조롱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에 놀라서는 안 된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주일을 감당할 때 이런 소리를 들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요, 그 박해가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요. 성경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무자비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말씀으로 증거를 세우고 있기도 해요. 그러나 그 사건에는 그 이상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이들이 모른다는 거죠. 여기서 보시면 작은 아이들이 23절에 나오죠. 작은 아이들이라고 여기에 나와 있지만, 번역되어 있지만, 이 말을 누구하고 똑같이 사용하고 있냐면 요셉과 이삭과 솔로몬을 언급할 때에도 이 똑같은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이런 거예요. 젊은이들이라는 얘기지 순진한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들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작은 아이들은 분별할 수 있는 청년들 정도 됐을 때 이 어린아이들이라는 단어를 쓴다라는 거지요. 요셉에게 썼듯이 그와 똑같다는 겁니다. 그 작은 아이들은 자신들이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는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고 있는, 그래서 고의적으로 그렇게 했다라는 거지요. 그렇게 많은 숫자가 동시에 말을 했다는 것, 몇 명이 얘기를 합니까? 죽은 사람이 몇 명이에요? 네, 그 정도의 인원이 모였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그죠? 갑자기 나타났다고 볼 수 없습니다. 마치 어른들이 준비하고 계획한 일로 보기에도 충분한 거지요. 그 말은 뭡니까? 엘리사를 대적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먼저 그들은 하나님의 종을 뭐라고 불러요? 보세요. 거기 뭐라고 그래요? 23절에 대머리여라는 거죠. 아마 엘리사가 대머리였던 것 같아요. 그죠? 맞는 말 했네요. 그죠? 자, 근데 대머리여 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올라가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 말은 뭐냐 하면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간 것을 빗대서 비꼬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머리여 올라가라는 말이 뭐예요? 네 스승이 했던 것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격하시키는 말이라는 거지요. 그 기적을 본 사람이 아마 이 일을 전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은 부모들이 그 일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들을 들었을 겁니다. 베델은 여기 지금 23절에 보면 장소가 베델이잖아요. 베델은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고 살아계신 참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에게 입증해 줄 필요가 있었던 장소였다는 거지요. 또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이 취소되었거나 달라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상기시켜 줄 필요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불순종한다면 그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징계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이것이 엘리사가 이제 자신의 사역,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첫 발자국에 등장한 첫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무리한 무법자들에게 또한 자기의 권위를 내세우는 것, 그 권위는 하나님 주신 권위이지요. 하나님 말씀의 사역자에 대해서 이들이 그렇게 공격할 때에 엘리사가 속으로 묻을 수도 있지요. 그리고 그걸 무시하고 할 수도 있지만 엘리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지요. 하나님 주신 그 권위를 나타내서 하나님의 종들을 거슬러 말하는 사람을 책망하는 때도 필요하다라는 거지요. 엘리사는 처음에 하나님 주신 그 사역들을, 또 하나님 주신 그 권위를 세우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감당할 때에도 우리는 기대하면 되겠지요.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해서 이런 일은 있지 않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주의를 감당할 때 이렇게 반대적으로 나타나는 적들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지요. 그때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 꿇음으로 이 사역을 감당해 나가야 됨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은 2장 19절부터 8장 6절까지 엘리사의 사역이 쭉 연결돼서 나옵니다. 총 15차례나 역사가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기적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냐 하면 두려움이 자신의 목숨을 구하는 일에 힘을 썼던 그 엘리야와 달리 이 엘리사는 백성의 종이 됩니다. 자, 엘리사는 그 엘리야 이상으로 섬겼는데 엘리사는 요단강을 가른 이후에 그의 무덤에서 일어난 사건, 이 기적까지 포함해서 15차례나 기적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여리고, 자, 2장 19절부터 22절에 보면 여리고 샘물을 고쳤던 사건, 그 땅의 생산성을 회복하는데 도움을 줬던 사건이 있고요. 3장에는 왕의 군대와 가축을 위해 물을 공급해주고 모압의 군대를 물리치는 사건이 3장에 나옵니다. 4장에는 엘리야처럼 가난한 과부에게 가서 기름을 채우게 해서 기름을 통해서 흘러넘치게 해서 그녀를 도왔고요. 그 여자가 아기가 없었기 때문에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해주는 역사도 그가 기적을 행합니다. 또한 4장 뒤쪽에 보면 길갈의 선지자 생도들이 국을 끓였는데 잘못된 독초를 넣어서 독을 먹고 있을 때에 해독하는 사건도 있었고요. 수백 명의 그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 떡과 보리떡과 곡식의 양을 불려주는 사건도 4장에 나옵니다. 가장 그가 행한 큰 기적은요, 5장에 나오는 나아만을 고치는 사건입니다. 나아만의 문둥병, 나병을 고치는 거였지요. 거꾸로 이 물질을 탐했던 게하시를 어떻게 합니까? 나병을 걸리게 하는 그 사역도 이 5장에 등장합니다. 6장은 한 학교가 시설을 늘리기 위해 공사하던 중에 한 생도가 도끼를 빌려온 것을 빠뜨립니다. 그래서 그 도끼를 떠오르게 하는 기적도 행하게 되지요. 아람 군대의 눈을 멀게도 하고 종의 눈을 뜨게도 했던 엘리사가 이의 사역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포위된 사마리아 성에서 기근이 끝나게 될 것을 예언했던 사람이 또한 엘리사이지요. 그것은 아람 군대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듣고 놀라 도망가게 했던 사역, 그 기적을 행했던 사람이 이 엘리사입니다. 그리고 임종자리에서, 자, 열왕기하 13장에 보면 임종자리에서 요아스 왕이 아람을 3번 이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 마지막 사건이 등장하고요. 그 13장 뒷부분에 이제 드디어 엘리사가 죽고 난 다음에 한 시체를 그의 몸에 닿게끔 던집니다. 그랬더니 그 시체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까지 일어나게 되는 것, 총 15가지의 기적을 일으켰던 사람이 엘리사입니다. 엘리야만큼 더 기적적으로, 더 능동적으로, 더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했던 사람이 이 엘리사라는 사람이라는 거지요. 이 모든 기적들은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대한 엘리사의 관심과 동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도자는 희생하고 섬겨야 하지요. 그것이 참 지도자임을, 리더임을 보증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섬기는 리더와 이끄는 종이 되어야 하지요. 여전히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 우리의 능력과 자원들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지요. 오늘날 교회에 많은 리더들이 있습니다. 명사들이 너무 많은데 종들은 없는 것이 현실이 아닐까? 아니에요. 종들이 많아서 종들은 드러나지 않겠지요. 하지만 이 시대에 드러나는 모습들은 명사들만 드러나고, 그지요? 큰 교회 명사들만 드러납니다. 하지만 주님이 눈이 머무는 곳은 엘리사처럼 그렇게 종의 모습으로,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쓰실 때에 한 사람을 위해서 쓰임받기도 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기도 하는 그 선지자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는 거지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가정에서 쓰임받을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하지만 가정뿐만 아니라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더 크게 사용될 수 있을 줄로 저는 믿어요. 더 나아가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에이 목사님, 제가 무슨 이 나라 민족에서 쓰임 받? 그건 아무도 몰라요. 중요한 것은 주님 부르실 때 엘리사처럼 아멘 하고 주님 주신 그 비전과 꿈을 가지고 주신 능력을 가지고 나가게 되면 우리가 뭐 큰 일로 해서 이 나라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저 북한 땅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할 때 저 북한이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거지요.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기도입니다. 이 시대가 그만큼 악한 만큼에 이 시대를 위해서 또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줄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거지요. 과거 20년, 30년 전만 해도 많은 분들이 이 나라 민족에서 기도했던, 그리고 교회가 불이 꺼지지 않을 만큼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았던 때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에서 기도의 소리가 잦아들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라고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찾는 것은 섬기는 자의 모습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름이 드러나는 것보다 그 밑에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기며 그 영혼들을 섬길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 가정에서, 일터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그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엘리사처럼, 글쎄요, 세상엔 알려지지 않더라도 이 성경에 다시 이름을 올릴 수 있는 엘리사 대신 여러분들의 이름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종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엘리사가 걸어갔던, 제가 짧게 뭐 기적들을 그냥 15개 훅 지나갔지만 그런 일들이 우리들의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같이 기도하실까요?